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 21장까지 도착하게 되었어요. 처음에 이 묵상을 시작하게 될 때에는 이거 언제 끝나지? 매번 뭐 싸우는 이야기고 죽이는 이야기고 파괴하는 이야기고 해서 두렵기도 하고 재미도 없고 해서 이 언제 끝나냐, 24장까지 있는데 언제 끝나냐 했는데 벌써 21장까지 도착하겠습니다. 이번 주면은 이제 끝나게 되고 이번 주말 말에는 이제 누가복음에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시작해서 사순절 부활절까지 쭉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 이야기는 결말 부분에 도착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호수아의 사명을 다 이루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땅을 다 점령을 하고 또 그 땅을 다 각 12지파에게 다 분배하는 모든 일들이 이제 뭐 다 끝나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점령하고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하면 이제 끝인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아직 두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뭐가 하냐면 하나는 도피성을 지정하는 것이고 또 나머지 하나는 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거주할 수 있는 집과 목초지를 나누어주는 것이 아직 마지막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레위성이 아니라 도피성을 지정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도피성이 뭔지, 이 도피성을 왜 지정하는 것인지, 도피성을 통해서 무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지, 그리고 그 말씀이 도대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도피성을 정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도피성을 정하느냐? 2절과 3절입니다. 2절과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아멘. 네. 자, 여기 보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도망하는 곳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그러니까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도피할 수 있도록, 도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도피성이다라는 것이에요. 민수기 35장에 이 도피성에 대해서 굉장히 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말씀에 따르면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다라는 것은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또 기회를 엿보아서 의도하는 것이 없이 무언가를 던졌는데 그것을 맞아서 죽거나 또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그렇게 뜻하지 않게 사람을 죽였을 때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악의도 없고 해하려는 하는 것도 아닌 경우, 고의가 아니고 의도한 것이 아닌 경우를 말하고 있어요. 자, 고의로 의도를 가지고 살인한 자는 그도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살인은 죽음으로 또 이렇게 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피의 보복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살인한 자는, 피 흘려서 살인한 자는 자기가 피 흘려 죽음으로 그것을 갚게끔, 형벌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피의 보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런 피의 보복은 누가 하느냐? 죽은 자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족이 그것을 대행해서 그렇게 피의 보복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당시에는 사람을 죽이면은 통상 타국으로 도망하게 돼요. 타국에 가서 살게 됩니다.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여러분, 모세가 40세 때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서 도망하여서 미디안으로 가서 살지 않습니까? 그처럼 당시 문화는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살고 싶으면은 그 나라를 떠나서 멀리 가서 사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죽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멀리 타국으로 도망가지 말고 여전히 하나님의 땅, 그 땅에 머물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바로 도피성 제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타국에 가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 머물러라. 근데 머물 수 있는 곳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도피성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고의로 죽인 자의 도피성은 아니에요. 고의로 죽인 자는 그 즉시 재판을 받게 되고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그런데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면은 이 살인자는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즉시 이 피해 보복자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할 그런 위기를 피하고 또 나는 그렇게 죽을 만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니 나의 억울함을 덜어달라고 하는 그런 기회를 얻기 위해서 이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피성은 그 살인자를 이렇게 도와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을 한번 상상하면서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는 동안에 나는 다른 사람을 죽일 의도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 의도치 않게 내가 내 때문에 사고를 나든지 뭔 일이든지 간에 나 때문에 갑자기 사람이 죽었어요. 얼마나 내가 죄책감 중에 삽니까? 그리고 내 때문에 죽은 사람의 그 가족들은 나를 향해서 얼마나 원망하고 또 나에게 얼마나 그렇게 나쁘게 보겠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나는 그렇게 되었으니 그런 사람 입장이 되어서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은 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와닿을 것 같아요. 자, 이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지정했는데 이 도피성은 이렇게 부지 중에 실수하여 살인한 자가 달려왔을 때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이제부터 하나씩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 사람에게 거주할 곳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거주할 곳을 제공해 준다. 4절입니다. 4절 시작.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자, 도피성이라고 지정된 곳에 달려가면은 그 성문 어귀에 보통 장로들이 재판을 하기도 하고 회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도피한 사람이다, 살인자로 부지 중에 살인해서 도피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그 성읍의 장로들이 성문 어귀에 모여요. 광장에 모여서 이제 경청을 합니다. 어떤 사연으로 이렇게 달려왔는지 그 이야기를 쭉 다 듣고 그런 이야기 속에 정말 이 사람은 부지 중에 살인한 것이다 라는 것이 인정이 되면은 그 억울함이 해소될 때까지 그 장소를 정해서 거주할 곳을 정해서 그 사람을 거주할 수 있도록 마치 자기 가족처럼 그렇게 돌보는 일을 하게끔 만들어줘요. 경청해주고 또 거주할 곳도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도피성은 뒤따라오는 피해 보복자로부터 이 사람을 보호해 주어야 돼요. 5절입니다. 5절 시작.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피해 보복자가 화가 나가지고 감정에 치밀어 올라서 너도 죽어야 나보다 뒤따라왔는데 그래서 내놓으라 할 때 그 성읍들은 그를 내놓지 않고 그리고 피해 보복자가 그 성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문에서 막아서 그 사람과 만나지 못하도록 보호해주는 의무가 이 도피성 사람들의 의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도피성은 언제까지 그럼 이 도피한 사람을 보호해 주어야 되느냐? 언제까지? 6절입니다. 시작.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자, 우선은 살인자가 정식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때까지 보호해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억울함이
정당하게 확인될 때까지, 그래서 재판을 통해서 정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보호해 주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 재판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재판은 도피성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도피성 장로들이 그가 도망쳐 나온 원래 있던 성읍 장로들에게 연락을 해요. 우리가 들어서 이런 사람이 와 있습니다 하면은, 그래서 이 고향 장로들이 와서 이 도피한 사람을 데리고 보호하면서 자기 성읍으로 갑니다. 그럼 자기 성읍에서 재판을 열어요. 그래서 살인자와 피해당한 가족들 다 불러 모아놓고 자초지종을 해서 재판을 하게 돼요. 재판을 해보고 확인해 보니까 정말 이 사람이 부지 중에 실수로 이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은 어떻게 하느냐? 다시금 이 사람을 그 도피성으로 보호해서 보내줘요. 다시 도피성 같이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피해 보복자가 몰래 와서 죽일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금 도피성으로 보내줘요. 그래서 그 도피성에서 살아가게끔 만듭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그 도피성에서 살아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예요.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그 사람은 그 도피성에서 나와서 자기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피해 보복자도 더 이상 그를 보복할 마음을 내려놓고 그와 화해를 하고 함께 화친하면서 살아가게끔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정말 이상한 일인데, 보통은 특별 사면을 할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특별 사면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특별 사면하는 경우가 어떤 데 있냐면은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예요. 이 죽음은 장례는 좋은 일이 아닌데 왜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이 부지 중에 실수한 사람이 죄를 사함받고 그 도피성에서 나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바로 우리가 그렇게 구약 성경에서 배워왔던 대속의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고 너희들도,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도 그렇게 받아들여라 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이 사람이 비록 실수로 사람을 죽였지만은 그러나 부지에서 죽인 것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살인한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죄값을 치를 수 있도록 그 도피성에서 살아야 돼요. 도피성에서 벗어나는 순간에 피해 보복자를 만나서 죽게 되는 것은 허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서 살아야 돼요. 거기서 사는 동안에 자기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을 나올 수 있는 게 언제입니까? 자기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는 대제사장의 죽음을 은혜를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자기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도피성에 있는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에게는 대제사장의 이 죽음이 자신에게는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자기가 해방될 수 있는 그런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도피성은 그 사람을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죽음의 위기 속에 있는 사람을 살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한 곳이 아니라 6곳을 정하게 만들어요. 6곳을 지정하게 되는데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7절과 8절 말씀 시작.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라 라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자, 여러 지명, 6개 지명이 나오는데 다음 화면을 보시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 이제 위에 갈릴리 호수급, 밑에 사해 바다가 있는데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 동편에 3곳, 요단강 서편에 3곳, 그다음에 위쪽에, 중간에, 아래쪽에, 그렇게 적당한 곳에 도피성이 될 만한 그런 큰 성읍들을 정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피성으로 지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 하나가 아니고 6개를
저렇게 거리도 딱딱 맞춰가면서 이렇게 도피성을 지정을 했느냐? 약속의 땅 어디에 있든지 하루길에 달려서 도착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6개를 지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6개를 지정한 이유는 어느 누구든지 하루길을 달려서 도착해서 생명 피해 보복자로부터 그것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그렇게 배려하신 것이 바로 6개의 도피성을 지정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은 약속의 땅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돼요. 그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든 그 땅을 여행하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상관없이 약속의 땅에 살아가는 사람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9절입니다. 9절 시작.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거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이 은혜는 그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 있도록,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이 법을 적용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는 불의한 피해 보복으로 인해서 피 흘림이 없는 그런 거룩한 땅이 되고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렇게 도피성을 지정하는 이 의미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 땅을 분배하고 난 다음에 레위성을 지정하기 전에 먼저 도피성부터 이렇게 정해주는 그 의미가 뭘까?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죽이는 이야기였어요. 죽이는 이야기. 그런데 이 도피성은 살리는 이야기입니다. 살리는 이야기. 그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도피성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의미는 사람을 살리라. 사람을 살리라.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 요 21장 이후로 구약 성경 통틀어서 더 이상 도피성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실제로 이 도피성의 도피에서 거기에서 생명을 살렸다고 하는 이야기가 한 군데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일을 하지 못하고 고의로 사람을 죽이고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피해 보복을 하고 피비린내 나는 이 땅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후에 사사기 이후부터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계속해서 피비린내 나는 그런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한 좋은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셨지만은 사악한 이 인류가 이 좋은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 폭력적이고 또 사람을 죽이는데 익숙한 그런 참혹한 인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도피성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기억해야 하고 생각해야 될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지금부터 그것에 대해서 함께 좀 경청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부지 중에 실수든 아니면 알고 저지르든 간에 우리는 죄를 많이 짓습니다. 죄를 많이 짓고 살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죄는 무엇이냐?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짓는 죄의 가장 큰 죄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가장 큰 죄의 뿌리고 큰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뿌리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에게 주어진 벌이 무엇이냐? 그 죄값이 바로 성경은 죽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이 죄값인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디에 가서 살든 간에
이 죄값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도망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 죄값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 있고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도피성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도피성은 세상 모든 사람이 어디서든지 들어갈 수 있는 살아 움직이는 도피성인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자는 죄와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는 것이고, 참된 도피성, 영원한 도피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도피성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믿고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자기의 모든 죽음의 죄를 용서함 받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에 이 죽음을 어떻게 극복하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심판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 앞에 정죄함이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그 정죄함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 되었어요. 이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선물을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참된 도피성인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 없이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들어간 사람은 영원한 도피성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시민권을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큰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도피성,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께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진정한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달려가는 사람은 어떤 삶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느냐? 사정을 들어주시는 주님께 아뢰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올바른 판단을 통해서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죄사함을 받을 길 없는 이 우리들이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크신 은혜 덕분에 우리도 보복하지 않고 미워하지 아니하고 화해하고 또 친교를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죽이고 싶었던 사람조차도 친구로, 이웃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때문에 폭력과 살인을 용서와 영생으로 바꾸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사회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바꾸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도피성이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참된 도피성 안에서 살아가는 경험이 있을 때 우리는 이 경험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도 참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주 예배당을 찾을 때마다 이런 영적 상상력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도피성 안에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도피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크신 은혜를 내가 경험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 예배당을 나갈 때에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새롭게 변화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상상력을 가지면서 이 도피성을 오늘날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이 은혜를 해석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귀한 이야기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이 있고 정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악이 나를 짓누를 때 우리는 어디로 피할 수가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피할 곳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 아래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피할 수 있는 영원한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피난처 되신 예수 안에서 참된 은혜를 누리고 또 나아가서 그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